요한복음 18장 38절로 19장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서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 또 특별히 또 7월 4일 7월 5일 첫 번째 주일 대한백추검사주일 하반기 첫 주일 여러모로 또 의미가 있는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한번 말씀을 계속 볼게요.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법정 밖에 뜰에서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유독 밖에서 있다가 안에 들어왔다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왔다가 이렇게 교차해서 지금 어찌 보면 빌라도가 되게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유대인들은 밖에 있고 왜 밖에 있냐면 이방인의 집이나 이방인의 성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부정해지니까 유월절에 먹어야 되는 그 유월절 음식 그 정결한 음식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자기들이 정결해지지 못해서 그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역설적이게도 그런 구전되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중요한 그 성문법 더 위에 있는 상위법 그 헌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동틀 새벽 무렵에 6시에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 앞에 지금 끌고 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지난주 우리가 봤던 장면이고 내용이고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이 7개 구조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본문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마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지금 빌라도가 그 앞에 그냥 볼게요. 말씀 볼게요. 일단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가 얘기하는 진리가 뭐야? 도대체 진리가 뭐냐? 물어봤으면 대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빌라도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아무도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어찌 보면 약간은 건성으로 빈말로 네가 이게 진리가 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나는 지금 이른 아침 꼭두 새벽부터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이게 귀찮은데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소란스럽게 난 좀 너희들 안정되게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돼요. 한 장 그냥 넘겨볼게요. 빌라도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세아누스라고 하는 빌라도를 유다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앉혀준 우리가 흔히 그냥 이런 표현 별로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낙하산 인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 꽂아준 이 세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그 죄목으로 처형을 당할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뒷배를 베줄 수 있는, 빌라도에게는 자기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자기를 총독으로 보내서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식민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봉기가 일어났다, 어떤 어수선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 소식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로마의 황제가 이 녀석 보게 바로 그 나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세아누스의 지금 뒷배로 여기 자리에 앉은 녀석이라면서 당장 끌고 와, 그 녀석 목도 베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기 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입신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건성으로 지금 듣고 빌라도는 오로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오히려 더 출세했으면 하는, 어떻게 지금 내가 썩은 동아줄을 빨리 끊어버리고 지금 다시 생생한 살아있는 동아줄을 붙잡아야 될까, 지금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라는 뜻이에요. 아무 죄에 대해서 아무라는 뜻은 헬라어로 우데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우데미안이라는 단어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무 죄도, 이거는 우리 낙사님 잘 쓰시는 표현, 한 개도 없다 할 때 한 개도, 우데미안, 이건 낙사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한 개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 한 개도 찾을 수 없다라고 쓸 때 그 우데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세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내가 탈탈 털어봤는데 예수라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없어 라고 지금 빌라도가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이 한 개조차도 우데미아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에요. 그러면 많은 정보들이 보고가 올라오겠죠. 각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뭐 다양한 채널로 보고가 올라올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지금 뭐 태풍이 어떻게 경로를 바꿔갖고 수해가 일어나거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어디가 뭐가 좀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나거나 하면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상황처럼, 지금 유대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이 무슨 절기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광복절 비슷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조국의 해방을 계속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뭐라도 조금 어떤 도화선 같은 게 하나가, 뭐 어떤 트리거 하나가 있으면 그러면 그 방아쇠로 작용을 해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그 반역이라고 찾아볼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보통 경찰관을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을 오래 만나게 보면 연륜이 있으면 또 그 어떤 감이라는 게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좀 전해 보여, 저 사람 좀 그냥 나쁘고, 뭐 물론 그게 다 100%는 아니니까 가끔 사기도 당하고 뒤통수도 맞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재판을 오래 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유대 반란을 일으켰던 그 혁명가들, 그 유명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라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눈에 살기도 있고 어떤 내가 지금 복수심을 불타오르거나 이런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때 온화하고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고, 저 사람은 정말 죄를 지을 만한 먼지 털끝 하나도 찾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이미 빌라도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까 하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우데미안, 나는 저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 18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우리가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강도 바라바, 저 못된 녀석, 어떻게 예수님 대신 풀려갈 수가 있어, 저 흉악한,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라바가 진짜 아주 흉악범처럼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바에 대한 오해, 뭐 바라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바라바에 대한 오해는 좀 오늘 한번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어느 법정이든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방금 전에 지금 빌라도가 하나도 한 개도 이 사람 예수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다 무대미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법정에서도 풀어줘야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 붙잡아두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 풀어줘야 되잖아요. 로마는 특히 이때 당시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 집행이 비교적 정당하게 이루어졌던 나라들 중에 모범적인 나라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빌라도가 이상한 제안을 해요. 6월절이면 내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왜 광복절 되면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대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광복절처럼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 풀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빌라도가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지금 봐줄 수 있는, 뒷배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치적인 뒷배가. 그러니까 그것을 로마의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 빌라도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이렇게 고소를 하면 저 사람 금방 목이 달아나, 저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어. 로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의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회 의원들을 자극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심기를 굳이 불편하게 해서 로마에 상소를 하거나 해서 시끄러운 일 만들지 않게 해서 인심을 쓰는 척, 자, 내가 그럼 너희들에게 한 명 풀어줄 테니, 내가 보니까 죄가 없어, 이 사람 죄 없으니까 이 사람 풀어줄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자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요, 우리에겐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는 당장에 처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바라바라는 이름은요, 하나 넘겨볼까요? 바라바는 그 강도라고 하는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먼저 한번 보실게요. 레스테스라고 하는 이 강도라는 단어가, 이게 레스테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단어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의미는 알 필요가 있으니까, 이 단어 레스테스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살인, 강간, 강도 뭐 이런 짓을 하는 그런 흉악범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혁명가, 무장 봉기를,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얘기하는 독립투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그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테러범들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독립투사였고,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라바 하면 흉악범, 못된 강도 이렇게 여태까지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레스테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장을 해서, 물론 강도라는 뜻도 있지만 그 깊은 의미는 주로 사용하는 그 잡범, 강도들의 뜻이 아니라 그 밀란을 일으키거나 로마에 함거했던,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표현되는 젤롯당원들이 있는데, 칼을 들고 다니면서, 베드로도 그런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낼 때 그 열심당원들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로마의 병사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썼던 그 무장 독립투사들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라바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도 풀어주는 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바라바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지금 유대에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썼던 수장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밀란을 일으켰던 막 그런 사람이, 녹두장군 전공 뭐 이런 사람처럼 그 바라바인데,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길 원했을까요? 아니면 로마의 독립을 해서 다시 혁명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길 원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누리길 원해요. 왜냐하면 독재국가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나라가 갑자기 바뀌어서 평등해지고 이러면 시끄럽고, 그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되고, 여태까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나눠줘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한 권력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를 굳이 놓아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보다 일단 예수를 빨리 처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컸어요. 그 미움이. 그래서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래 그냥 저 못된 녀석들 한통속이구나, 강도 바라바를 놔달라고 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죠.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바는 바르라는 뜻을 줄여서 한 말인데 합성어거든요. 아빠라는 단어가 아람어와 바르, 그 역시 누구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디메오 할 때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나바는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빠의 아들. 이름이 뭐 그래? 아빠의 아들? 아들이면 당연히 아빠의 아들이겠지 뭐. 엄마의 아들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름이 바라바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참된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은 고백하셨고, 바라바는 아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라바는 혁명이라도 힘으로라도 어떻게 폭력을 써서라도 남을 해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원하고 하자 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은 가리지 않고 누가 피해를 보거나 누가 아픔을 당하거나 상관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피해를 보거나 아프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당신이 감내하신, 그러니까 누가 참된 아버지의 아들인가를 대조해 주기 위해서 바라바와 참된 아빠 아버지를 부르셨은 예수님을 지금 이 장면에서 마치 비교하듯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오늘 이후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쑥 읽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바라바를 대조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이 그걸 한번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39절에 보면 유대 종교자들은 빌라도가, 넘겨보시면 39절에 보시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요한 한번 넘겨볼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같은 제사장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바를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예수님을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오랜 세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선택한, 바라바를 선택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그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인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미 와 계시지만 난 싫어. 난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게 좋아. 내가 누리는 이 권력이 좋고 내가 누리는 이 재물이 좋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좋고 내가 출세하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빛보다는 어둠을 선택할 거야. 예수 오라고 그래. 예수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이게 좋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다음에 채찍을 맞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걸 대조해서 보시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주 상당히 유익하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고 누가복음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23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보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단어 어려운 단어긴 한데 지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때려서 놓겠노라 후스티가티오라고 얘기하고 베르베라티오 뭐 이런 방언 같은 말이 있나 이게 다 라틴어인데 그 전자는 때려서 좀 이렇게 그래도 이 사람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정신 차리게 번쩍 들게 해서 왜 가끔 요즘도 해외 투표 같은 데 보면 이슬람 지역 같은 데 가면 또 그 법규를 막 지키고자 이런 막 침뱉거나 껌뱉거나 뭐 취지버려 이러는데 그 벌금도 되게 센 싱가포르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막 태형 있는 거 아시죠? 태형. 외국인들 예의 없이 막 본장 10대 막 40대 맞으면 사람 죽고 막 이러는 거 태형. 이 책들도 약간 그런 의미인데 전자 후스티카티오는 조금 약한 거 베르베라티오는 형이 다 정해진 다음에 때리는 건데 근데 이 후스티가티오가 약하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그냥 뭐 살짝 때리는 그런 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채찍질을 할 때 쓰던 채찍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끈이 비교적 짧은 거고요. 가까운 데서 때리는 채찍이고 조금 더 긴 한 5m 이상 된 긴 것도 있어요. 그거는 외줄짜리고 왜 그 카우보이들이 그 서부 영화 카우보이 생각해 보시면 왜 동그랗게 왜 밧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왜 말이나 망아지나 송아지 길들여서 잡을 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긴 줄 끝에다가 쇠조각 갈아가지고 날카로운 그 상아나 그 뼈 같은 거 동물의 뼈 같은 거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납덩이 같은 거 그런 쇠 같은 거를 갈아갖고 거기 끝에 매달아요. 붙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해갖고 탁 해갖고 그냥 사람 여기 등부터 머리부터 이렇게 그냥 다 쫙 찍히고 뜯기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러면 살만 뜯겨지는 게 아니라 힘줄만에 뼈까지 막 드러나요. 그런 채찍이 있고 이거는 조금 짧은 건데 이것도 보면 끝부분에 짐승의 뼈 조각이나 아니면 나비나 이런 쇠 같은 것들 그런 거 박아놔요. 그래갖고 이거를 순서가 있어요. 죄수를 옷을 벗겨요. 그리고 나무 기둥 같은데 묶어놓거나 무릎을 꿇쳐갖고 묶어요. 손을 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미터 옆에 서 이거를 채찍을 쳐요. 이게 좀 약한 채찍. 치면 등부터 보통 이 등부터 이제 치게 되거든요. 순서가 등 그리고 허리, 정강이 이 순서대로 계속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살점이 뜯겨 나가요. 운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한 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좀 덜 맞으셨나?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하면은 막 얼굴이 이게 감아가지고 다 뜯겨나가고 막 정말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채찍을 받으시는데 보통 이 요한복음의 구조 보면 장소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빌라도의 뜰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채찍질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시관을 쓰시죠. 가시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장미가시나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 시간에 더 말씀드렸는데 한 장만 넘겨볼게요. 이게 어떤 가시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저기 지금 대추야자라는 나무 그 자라고 있는 줄기거든요. 대추야자 잘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대추야자 열매가 있는데 가시가 지금 이게 거의 이만해요. 손가락 이만해요. 이거보다 더 손가락 뭐 검지 정도 이상 되는 길이거든요. 저걸 잘라가지고 결대로 잘라가지고요. 저거를 이제 엮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요. 그래갖고 자 왕관이 하고 툭 눌러줘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 뭐 우유병 같은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것도 뚫을 정도로 강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씌운다는 건 머리를 뚫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핏줄을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고문을 검색하면서
아마 이것을 가시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피가 철철철철 지금 흘러가고 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서 머리에도 지금 막 동맥이나 정맥까지 막 건들면 피가 막 흘러 피범벅이 되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예수님의 몰골이 말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 한 장 넘겨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이 자색 옷을 입혀야 되는데 자색 옷은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 왕의 색깔이거든요. 자색 옷은. 그런데 이 자색 이 옷감이 상당히 귀해요. 이게 그 고동 같은 조개 어패류에서 아주 조그맣게 나오는 그 물감 같은 염료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염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색 옷감은. 그러니까 이거는 금보다도 당시에 가격이 훨씬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자색 옷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색깔을 내는 다른 색깔의 조금 약간 좀 암적색? 예전에 왜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커튼 같은 데 교회도 예전에 커튼을 보면은 약간 불구스름한데 검은색 같은 그 두꺼운 천의 그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보랏빛 약간 도는 그런 암적색 천 같은 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도포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때리더라라는 단어도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손바닥으로 이 볼을 찰싹 소리가 나게 때리는 거예요. 찰싹. 여기 보시면 라피스나라고 나와 있는 건 찰싹찰싹.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병사들이 지금 여기 몇 명이 이 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줄 서서 쭉 있어요. 처음에 채찍으로 막 때려 찍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가 막 철철 나는데 이 암적색의 천을 도루마를 입혀갖고 유대인의 왕이요! 막 조롱하면서 그리고 가시가 팍 씌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원래 왕에게 만세 만세 만만세 뭐 천세 천세 천천세 이렇게 왕이여 만수무강하 없어 이렇게 인사하듯 이때 당시 관례적인 용어였거든요. 왕이시여 평안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조롱거리면서 군사들이 지금 줄 서 있어요. 그럼 나오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조롱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조롱을 감내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좀 달라요. 요한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게 예수님이 그 조롱을 받으시고 다시 옷을 갈아입게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옷을 갈아입으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이제 걸어 나오셨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조롱이나 희롱받았다라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게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 한번 넘겨볼까요? 그 조롱이란 희롱이란 단어를 안 쓰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자석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근데 희롱을 다하는 조롱을 다한다는 뜻인데 이 단어를 한 번도 사용 안 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게 똑같이 지금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이 로마의 병사들이 이 왕이 네가 왕이라며 왕이니까 왕 대관시켜야지 왕 즉위시켜야지 하면서 자기들이 조롱하면서 지금 즉위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의 곤룡포 같은 포를 입히고 옷을 겉옷을 입히고 가시관 왕관을 씌우고 그다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왕을 찬송하는 이 장면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완전히 그 역설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장난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데 대관식을 하는데 요한의 시선은 달라요. 공간복음의 시선하고 달리 바로 이것이 예수님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감내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왕이다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장면으로 요한은 보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봐야 돼요. 움츠려 들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하나 더 넘겨볼게요. 한 장 넘기면 뭐가 있을까요? 요한아?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한 5절을 하반절을 보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라틴어로 에체 호모라는 단어인데 에체 호모라는 단어 한번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에체 호모 검색해 보면 많은 성화들이 나올 거예요. 에체 호모.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그 피를 철철 흘리는 그림들 이 그림들 대부분이 에체 호모
보라 이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 성화들, 명화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성화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다 일그러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물론 아프시죠. 이게 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지금 보라 이 사람이라고 요한이 얘기한 고백은 다른 빌라도의 의도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이런 거예요. 지금 채찍도 맞고 피도 철철 흘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야, 봐 좀 이렇게 힘없고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부축도 안 해주고 걸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빌라도가 오히려 혁명할 사람이지 로마에 무슨 죄를 졌어. 하도 죄인 아니잖아. 지금 오히려 빌라도가 불쌍하지 않냐, 좀 풀어줘라 좀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얘기하는 장면인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 사람이라 스스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왕으로의 옷을 입으시고 당당히 나아오신 이 왕을 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거 보면 스스로 당신이 당당히 나오셨음을 강조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나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지만 주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능동적으로 나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끝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머물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감내하셨다라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미티아누스의 그 모진 핍박이 있던, 살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만약에 어렵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질고와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당당하게 나오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보라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다라고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장 넘겨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진리가 어디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중간지대를, 나에게 유리한 지역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있으면 결말에 승리의 왕관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 왕관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주님의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거나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겪는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을 대신 당당하게 짊어지신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다시 주님이 승리하셨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진리의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험한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은 기쁨의 천국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남은 2026년도 7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이 하반기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세상의 눈으로는 없어 보여도, 하나도 없어 보여도 아니야,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마저도 영광스러운 대관식과 승리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과 타협하거나 어둠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는 결코 중간지대가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시관과 자색 옷을 입으신 채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영광만을 우리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담대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빛 대신 주님을 오롯이 따르며 주님의 길로만 전진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